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시록 강의, 계시록 강의 24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11장 18절 말씀을 같이 했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다 같이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였다. 이방들이 분노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방들이 분노한다는 것은 이제 용에게 야 용아 이제 내가 세상을 끝내고 6천년간 목적한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네가 세상 신으로서 검사의 역할을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너와 너의 사자들이 이제 그동안 6천년간 노릇을 한 세상 신의 노릇을 한 걸 가지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심판을 할 테니까 세상 땅의 모든 사람들도 이제 때가 다 되어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너희도 이제 지구에 대기하고 있다가 지구 너희 그 지하 염라국 지하 2층 너희의 처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너희도 심판받을 준비를 하거라. 그렇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제 용이 이제 그 쫓겨나려고 하니까 아쉬움이 많이 생기고 세상 권세와 권력을 누려왔는데 그게 좀 미적미적거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그 권위가 크시기 때문에 감히 쳐다도 못 보고 금방 쓸려져 나가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 내 존재 자체가 지워져 버릴 그 정도의 그런 두려움을 느낄 거기 때문에 용이나 루시퍼 이런 새끼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잘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깨갱하고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아틀란티스 바다에 거기나 어떤 천국이나 그 검사 사무실 세상 신으로서의 노릇을 하는 그런 해룡이의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틀란티스 바다 아니면 천국의 어디 그 근처에 거기에 사무실이 해룡이를 비롯한 그의 사자들이 해룡이를 이렇게 수발해서 왔다 갔다 이제 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무실을 빨리 좀 이제 폐하고 밖으로 물러나라. 미가엘과 이제 그의 사자들이 12장 7절에서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야 용아 빨리 좀 물러나라. 우리 사무실 정리하고 이제 너희들 이제 지구에 다 이제 대기시키고 우리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용이 아이 씨발 뭐라고? 야 이 새끼야 우리가 임마 때가 되면은 다 물러나는데 네가 뭐라고 와가지고 새끼야 나불나불거려. 야 이 새끼 저리 가있어 임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 미적미적거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때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빨리 이제 정리를 하고 내보낼 놈들은 내보내고 땅으로 쫓아낼 놈들은 쫓아내야 좀 쉴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 싸가지 없는 용 새끼들이 이미 쫓겨난 새끼가 어디서 이 지기까지 박탈된 놈이 까불고 있어. 그동안은 세상 신의 지기야 노릇이라도 한다고 내가 봐준 줄 몰라 이 씨발놈아. 그래가지고 미가엘이 대가리 찍어버리는 모양입니다.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공상과학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스토리가 잡혀야 예, 빙산의 일각이고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 밑에 빙산에 있는 보이지 않는 스토리를 잡으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거를 잘 잡아야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예, 일단 그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야 스토리가 잡히고 성경의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짐작을 해가면서 기도로 여쭤보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로 물어봐야 돼요. 네 생각대로 하면은 네가 복음으로 하다가 지옥 갑니다. 성경은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참된 답을 알기 위해서 짐작을 하는 거지 제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답을 도출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아멘. 그래 아버지께서 한번 나오시면 답을 알려주시는데 인간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뒷이야기를 짐작을 해서 답을 도출을 해놓고 아버지 맞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그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미가엘이 빨리 정리하고 용 사무실, 그동안 검사 사무실로 썼던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머무는 곳이 아틀란티스 바다 아니면 그 천국에나 어디에 그 대기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사직을 수행해야 되니까 하늘나라에서. 검사 사무실에서 사람들의 죄를 해가지고 판사한테 하는 거지 니 같으면 검사 사무실도 없는데 할 수 있겠노? 그래서 해룡이는 그런 그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것보다는 그 하늘나라에 아틀란티스 바다나 하늘나라에 있는 검사 사무소에 있는 것을 좋아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구에 한 번씩 빙빙 둘러보면서 요놈의 새끼 요거 죄로 걸라서 하나님께 고소고발할 놈 없을까 하면서 한 번씩 씩 둘러보는 거지. 나머지 세 마리의 용은 땅에 있었을 것 같은데 검사의 역할, 마귀 사탄의 역할을 하는 이 해룡이 요놈은 아마 아틀란티스 바다나 하늘나라에 있는 그 검사 사무실에 있는 거를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니 같아도 안 그랬겠나? 그래서 이제 그놈을 해룡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틀란티스 바다에 사무실이 있는 건지 하늘나라에 검사 사무실이 있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 한번 여쭤봐야지 그러면. 아버지 제가 봤을 때는 아틀란티스 바다나 하늘나라에 검사 사무실에 해룡이가 거기에 있는 거를 좋아해서 지구에 있는 것보다 그쪽에 주로 근무를 하는 걸 더 좋아했을 것 같은데 아버지 그 용의 사무실이 해룡이의 사무실이 제가 짐작했던 대로 아틀란티스 바다에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그 하늘나라에 있었습니까? 천국에 있었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제가 맞다면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르는 거를 지가 억지로 성경을 껴 맞추면 멸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지옥. 다른 멸망이 아니라 네 영혼이 지옥 간다니까. 성경을 네 촛대로 그렇게 내가복음으로 하면. 지금 그 총회장, 교수, 임원 목사들이 다 지옥 가게 생긴 것처럼 전 세계 예수 믿는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지옥에 간다고 4년 뒤에 80% 이상 교회 다니는 것들이 지옥에 간다고 하시듯이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주의 말씀의 뜻대로 믿고 따라 순종을 해야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인으로 인정받아 구원받는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내가 억지로 껴 맞춰가지고 기도해서 여쭤보지도 않고 무조건 맹신주의, 자기 자신의 허망 망상주의, 인간의 교훈을 만들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쉘이 뭉쳐 가지고 눈덩이를 굴려 가지고 그렇게 믿다가는 그거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되고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하고 버려져 지옥 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분별을 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해서 그 말씀의 뜻, 그게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그거를 목숨처럼 여기고 몸부림쳐 지켜 살아야 알곡과 의인으로 연결어 휴거되어져 구원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세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지옥 가는 이유가 대가리에 들어있는 학문과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지금 기독교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많고 목사, 교수, 총회장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스코어가.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나이가 10살도 안 되는 것들로 전락되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불어넣으면 마귀의 달콤한 사탕을 빨고 권세와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울처럼 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풀어서 전파하는 것은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자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성경은 개초도 모릅니다. 목사, 교수, 총회장이라도 성경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풀립니다.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는 대가리에 똥물만 들어가지고 먹물만 들어가지고 내가 성경을 안다고 지랄개명하는 것들은 개초도 모르는 것들이에요. 예, 여러 그 교수님들, 예, 여러 목사님들, 예, 한번 자신이 있으면 자기가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면 한번 이야기를 해봐. 예, 씨발놈들아. 개조도 모르는 것들이 뭘 그 대가리 속에 있는 그 먹물 대부분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속이는 말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고 속이는 것들에 그게 다 묻어서 따라가요. 영혼의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예, 그래서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된 거고 대제사장들로 변질됐어요. 예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믿고 반대로 전파하고 반대로 가르치게 되었어요. 천주교와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제7한식 교회도 사입이지만 기독교가 3단 그 사람들은 2단 사입인데 기독교는 완전히 참단을 가장한 3단 사이비가 됐어요. 제일 많이 지옥 가잖아. 안 믿는 사람들도 20-30% 이상은 천국 갈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은 80% 이상이 지옥 간다고 하시잖아. 이제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예, 물어보세요. 네가 기분이 나쁘고 안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캐치를 해서 그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그래서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만 알곡과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겉으로는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거룩한 척 종교 지도자인 척 교수인 척 했는데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기도하고 깨닫고 지키는 것은 하나도 없는 쭉정이 신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쭉정이 비유가 나오는 거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가 나오는 거고 누가 쭉정이와 가라지를 곡식에 넣어가지고 창고에 넣는 미친 개병 뜨는 농부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 그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왜 교회만 나오면 죄 지어도 무조건 천국에 간다고 합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때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서 버림받는다. 이 땅에 휴거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에 어떤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타락하고 전락하고 변질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우치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돌이켜서 그 말씀을 지키는 의인이 되어야만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 의인들만 구원받아 휴거되어져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겉으로는 전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대제사장처럼 거룩하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요. 그러나 마음속에 그 말씀의 알맹이는 하나도 없이 텅텅 비어버린 쭉정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돼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다 그 모양 그 꼴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서 알곡으로 의인으로 연걸은 게 하나도 없는 놈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놈들을 전부 다 지옥에 버린다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됐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대로 판단하고 성경대로 심판해서 휴거와 비휴거, 구원과 비구원이 정해지고 결정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데 너희를 심판할 자는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요. 내가 한 이 말이 내가 한 성경의 이 말이 그 기준과 그 율법과 계명 뜻대로 그대로 너희를 심판하고 판결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말대로 판결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목숨처럼 여기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몸부림쳐서 지키고 마귀 사탄이 회방하는 말을 전부 다 성령의 불에 태워 소멸시켜버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가죽을 찢고 예수 피를 마시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알곡과 곡식과 양으로 장성하고 성장하고 연걸어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참된 답입니다. 해답. 참된 해답. 80% 이상의 기독교인 교회 댕기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휴거 안 된다고 하십니다. 휴거 안 되면 대부분 100%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예. 그 휴거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한 가지라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목숨처럼 여겨서 첫사랑 첫믿음처럼 몸부림쳐 마귀의 미혹에 가라지는 항상 더 뿌려집니다.
그거를 싸워 이기고 뚫고 나와서 계시록 2장 3장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서 휴거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성전의 기둥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참된 하나님을 믿는 알곡 신자, 참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의 피가 진실이고 사실임을 믿어지는 마음 중심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진정한 신자, 알곡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만 휴거되어져 걷어가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왜 분노를 한다고 했나요? 용에게 그렇게 내놓으라고 하니까 용이 불만을 가져서 못 나가겠다. 내 한 달만 여기 더 있다가 사무실 비울게. 아니 그때 비우더라도 내가 잘못할 게 있냐? 내가 그동안 6,000년을 근무를 해왔는데 한두 달 더 사용 못하냐? 그러나 미가엘이 볼 때는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우리도 임마 정리하고 임마 너그 사무실 폐쇄시키고 임마 일 좀 하고 쉬어야 될까 아이가 이 새끼야. 너그 때문에 한 달 동안이나 씨발로마 그동안은 너가 세상신의 역할을 한다고 내가 임마 힘도 안 쓰고 봐준기다 이 씨발 새끼 용 새끼야. 너그 때문에 한두 달을 대기하고 이 씨발로마 그렇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너그 부하야 이 씹새끼야. 아마 미가엘이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 용들이 이 새끼 이거 세상신의 노릇 검사의 노릇을 하던 나한테 감히 마귀 사탄한테 까불어. 그래 미가엘이 이제 열 받아가지고 야 이 개새끼야 너가 오늘 한번 죽어봐라. 그래가지고 아마 예 제가 보기에는 예 제가 무식한 놈이라서 예,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해봤습니다.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상황으로 흘러간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짐작을 하고 잘 물어보는 거야. 아니 모르니까 이 사람아 짐작을 하는 거지. 니는 성경에 나오는 거 한 구절이라도 압축되어 있는데 니가 임마 하나님께 은사로 임마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임마 풀어받지 않았는데 니 알겠더나. 그러니까 임마 하나님 좀 알려달라는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씨발로마 짐작을 하는 거다. 왜? 처음부터 임마 에디슨이 발명을 잘했나? 발명하는 거 임마 그걸 발명하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잖아. 잘못하더라도 임마 시행착오를 통해서 임마 참된 답을 향해 나가는 거지. 사람이 씨발로마 하나님이냐? 처음부터 답을 척척 받아내게? 다 과정적으로 그 과정을 밟아가지고 이 개새끼야 참된 그런 뜻을 풀어받는 거지 씨발로마. 예, 그래서 김민영이가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예,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믿음을 보이고 내 나름대로 성의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니 같으면 씨발로마 아버지가 긍휼을 여겨주겠나. 조시나 꺼내가지고 딸딸이나 치면서 탱자 씹대가리나 받고 있는데 그런 새끼한테 은혜를 베풀겠나 임마.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도 안 되더라도 이가 없으면 어떻게 잇몸으로 씹으려고 할 때 아버지가 털이라도 마련해 주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임마 자기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안 치는 놈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은혜에 감사한 줄을 몰라. 그런 놈에게는 뭐 주어가지고 뭐 보람도 없는데 뭐하러 죽었노? 그런 놈에게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쳐야지. 예,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김민영이가 좀 짐작을 잘 못하고 엉터리 같아도 그 과정 참된 답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임을 좀 감안을 해 주셔서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도 짐작이 되게 하는 것도 이 크신 은혜입니다. 아무나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짐작을 되게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계시록이나 성경에 이런 그 한번 그 모르는 그런 구절들을 한번 설교를 해보세요. 그거 들고서 짐작도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짐작이나마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예, 그래 조금만 따라오시면 예, 또 아버지가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또 전 세계 뭐 80억이 듣더라도 입도 꼼짝 못하게 되지요. 어, 지금은 아버지가 안 나오시니까 이제 씹닥씹닥 거리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용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무식한 놈이라서 좀 무식하게 한번 짐작을 해봤습니다. 욕을 해가면서 그렇게 싸웠지 않나. 예. 그래서 예, 그 이방들이 왜 분노합니까? 용이 이제 그 어딥니까? 16장에 보면 아마 갯돈을 많이 모아서 갯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임금들한테 깨구리 같은 그런 모략과 마귀 사탄이 있는 것 같아요. IQ 수십만 수백만 되는 그런 마귀장들을 보내가지고 이 땅은 우리 땅인데 이제 내가 왕이 돼가지고 좀 대통령에 당선이 돼가지고 이게 짐승정부 EU 정부의 보호 아래 나라를 좀 다스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자기가 만든 세상이라고 이 세상의 통치권을 다 내놓으라고 하다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대통령 이거 내 5년밖에 못하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미혹을 보내니까 어떡해요 이방들이 아이고 우리 하나님 너무하네 진짜 내가 왕 노릇 좀 하는 거 그거를 그 몇 년을 못 참아주고 나라를 찾으러 온다는 말인가 와 진짜 하나님 너무하다 이제 그래가지고 아마 갯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아마 갯돈에다가 이 이방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 찾으러 창조주라서 찾으러 온다고 할 때 와 우리가 막아서 싸워서 그 우리의 왕위를 지켜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아버지 이방인 군대는 여러분 그 뭡니까?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군대는 인간인데 왜 그 예수님하고 인간이 아무리 뭐 자기가 뭐 용의 그런 사주를 받고 뭐 그렇게 미혹을 받아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늘의 존재이시고 백마를 타고 천사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19장에 보면 내려와서 땅을 싹쓸이해서 반대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다시 찾으러 오시는데 6천년간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하는 자들을 다 쓸어버리는데 땅의 왕들이 계시록 16장에서 아마겟돈에 아무리 모여본다고 해도 천사들이나 주님이 영적인 그런 존재에 대해서 전쟁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아마겟돈 전쟁 준비하는 거 보고 계시록 16장에 여기 16장 16절이네. 외우기 좋네. 계시록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외우기 좋잖아요. 16장 16절이니까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거기 아무리 뭐 1000만 명, 몇억 명을 군대를 세상 군대 탱크를 동원하고 뭐 헬기를 동원한다고 해도 천사들이 한 번만 훅 불어버리면 그거 다 죽여버릴 건데 그 예수님하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싸움이 된다고 아무리 미혹을 당한다고 해도 그 군대들이 예수님과 영적인 4차원의 존재인 천사들을 막을 수 있다고 거기 나갔던 걸까요? 여러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마겟돈 전쟁이 뭐라는 건 알겠는데 인간 그 전부 군대들이잖아요. 세상의 왕들이고 육신 3차원의 인간 탱크나 뭐 핵미사일을 들고 가더라도 천사 한 명 해를 끼치지 못하는데 그것들을 이 사탄이 불러 모아가지고 용이 불러 모아가지고 무슨 전력이 된다고 그랬을까요? 게임이 아예 안 되잖아요.
육신의 무기로 주님이나 천사들을 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 아예 게임이 안 되는 거를 천사장 한 명이 나가가지고 칼 한 번만 휘두르 버리면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죽어버릴 건데 그게 무슨 게임이 되겠어요? 아버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용이 그거를 그 군대 세상 왕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정권을 탈취를 하러 오는데 그걸 막아야 된다 해서 군대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거는 알겠는데요. 왕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군인들을 다 데리고 왔겠죠. 수천만 명, 수억 명 자기 나라의 군대를. 그러면 아무리 수십억 명이 거기 있어도 한 방에 훅 불어버리면 다 죽어버릴 건데 주님이 그게 무슨 전력이 된다고 그 용이 거기다가 사람들을 그 모은 겁니까, 아버지? 그 왜 그 용이 거기다가 아마겟돈에다가 그 사람들을 왕들과 군대들을 다 군사들을 불러 모은 겁니까? 아예 게임이 안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속으로는 뭐 긍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어. 십몇 년 전부터. 그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오늘 질문 드릴 수 있는 기회라도 주시니까 참 감사하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진심으로 질문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참 귀한 일이잖아요. 마음에는 있는데 이게 말로서 하기는 어려울 경우가 많잖아. 그 제가 십몇 년 전부터 계시록을 볼 때 이게 궁금했어. 인간이 무슨 전력이 된다고 천사들과의 싸움에, 천사와 마귀의 싸움에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용이 세상 그 왕들과 군인들을, 군사들을 모을까?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가 굉장히 긍정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답은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네.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자체가 이 큰 축복이야. 하나님을 딱 정면으로 나 1대1로 딱 독대해가지고 내 진짜 십몇 년 전, 20몇 년 전에 마음에 품고 있던 이런 궁금한 점을 탁 이렇게 여쭤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엄청나게 큰 축복이야. 저는 그런 것 같아. 모르기는 모르는 거는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모르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버지가 다음에 또 16절 할 때 16장 16절 할 때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다음에 하고 오늘 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세상 6천년의 경작이 끝났든지 안 끝났든지 세상을 뭐 찾으러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그런 소관이고 하나님 자기의 문제고 나는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해가지고 왕으로서 이제 EU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영혼 팔아가지고 한 5년 한 500년 살지 않은데 웬 성화요. 그 노래처럼 한번 다스려 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빼앗아 간다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라도 너무 심한 처사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말이죠 이게. 이방들이 분노하며 이거는 용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이제 용에게 그렇게 말을 했지 않겠어요? 쫓아내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도 많이 하고 왜 쫓아냈습니까?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제 6천년 동안 내가 이제 인간 경작을 하기 지구를 운영하고 경영해온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용아 너와 너의 사다들도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사무실을 정리해라. 검사 사무실은 이제 더 이상 검사의 직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동안 수고했다. 그 너희 잘한 애들에게는 내가 상을 주고 용과 그의 사자들에게 못한 애들에게는 내가 또 심판을 해야 되니까 그동안 조금 이제 몇 년 걸릴 테니까 지구에 가서 대기하자 이제. 그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용에게. 그러니까 그거를 아니까 이제 아마겟돈 지구에 쫓겨난 이 용놈의 새끼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제 쓸어버릴 걸 아니까 이제 이 왕들에게 깨구리 같은 마귀장 새끼 이제 모략이나 지략을 쓰는 그런 진짜 모양의 깨구리 같이 생긴 그런 마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아벨 탐험대 악의 제왕 바라모스. 그 이제 바라모스 밑에 있는 깨구리 같이 생긴 그 놈이 바라모스 대왕님 그러면서 참모로 이렇게 조언을 하는 그런 그 깨구리 같은 그런 동물 짐승이 있었죠. 바라모스 대마왕 밑에 이제 그런 마귀가 진짜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이제 깨구리 같은 16장 13절에 깨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런 마귀를 보내 가지고 마음을 현혹을 내서 강제로 잡습니다. 마귀들은 사탄의 권세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약한 사람들이 그거를 믿고서 현혹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주면 니 잘한다 하면 현혹되어져서 꼬여 들어가는 것처럼. 예, 그래서 뭐 한다고 이게 또 깨구리 같은 새영 이야기를 했냐. 깨구리 같은 새영. 그래서 이방들이 와 하나님 너무하네 진짜. 그러면 용이 나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면 너희 그거를 지킬 수가 있다. 그 설마 이 용이 이방인들을 왕들과 그 군사들을 동원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전력상으로서는 아무런 이런 한 번에 주님이 칼만 한 번 휘두르면 다 죽어버리지만 전력상으로서가 아니라 마귀들을 모아서 주님과의 전쟁을 하면서 심리적인 요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약하게 해서 지구를 이제 다시 지구를 탈환하러 오시는 주님의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어 마귀의 전력을 강화시켜서 주님을 이기려는 인의 전술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건가?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수십억 명이 모였을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볼 때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아직까지 죽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약해질 거잖아. 그 사람들을 죽여야 되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주님이 쓸어버릴 때 천사들을 데리고 오면 용과 용 4마리와 그 밑에 있는 놈들 이제 지구에 있는 지하 2층에 아래 음부에 있는 것들이 싹 다 나와가지고 안 빼앗기려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세를 점하기 위해서 인의 전술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 전력은 안 되지.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미가엘이 가가지고 칼만 한번 휘둘러 버리면 10만 명, 1000만 명 다 죽일 수 있는데 그게 뭐 핵을 쏴도 천사들 한 명 안 죽어요. 인간이나 죽지. 그 전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혹을 해서 이렇게 모은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 그런 드라마 재밌죠. 대하 드라마 그런 거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나 남자 가족을 부모 형제를 포로로 잡아놓고 큰 성을 이제 탈취하러 오는 장수의 가족을 잡아서 성벽 위에다가 매달아 놓고 야야 이 애가 죽는다. 네가 이 성을 탈취하면. 그런데도 네가 이 성을 향해서 활을 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용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가 전력상으로 예수님과 미가엘과 그 군대가 오면 택도 반도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능력적으로도 그렇고 아예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력이 안 된다는 거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세상의 왕들이나 백성과 군사들이 아무리 전 백성과 그 살아있는 사람이 다 나간다고 해도 아예 전력이 게임이 안 된다는 거를 용이 알지만 이런 그 성벽 위에다가 가족을 매달아 놓고 그 성을 칠 때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어 마음을 심랑케 분산시켜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려는 것처럼 용이 주님의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어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다시 찾으러 오는데 탈환하러 오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나를 환영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에게 총과 칼을 겨누고 전쟁을 도모한단 말인가. 낙심낙담 좌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심리를 흔들어 현란케 해서 그 전쟁의 우세를 점하기 위한 용의 인의 전술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용이 그렇게 한 수십억 명 정도 불러 모았겠죠. 수억 명 이상은 최소한 됐을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왕들에게 다 깨구리 같은 마귀장 새끼들을 보내가지고 마음을 현혹해 해서 네 왕위들을 빼앗으러 왔다. 이제 네가 이제 대통령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를 또 빼앗으려고 하네.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용신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용신의 편에 서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탈취를 하러 오더라도 너희 왕위를 평생 보장해 주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와서 데모를 해라. 데모. 싸워라. 의지를 보여줘라. 불굴의 한국인, 불굴의 미국인, 불굴의 러시아인인 걸 보여줘라. 그러면 예수님도 마음이 약해져서 물러가지 않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현혹을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그 또 왜 이런 말씀이 나오게 하시지? 예, 오늘 또 무슨 또 이유가 있겠죠. 예. 이런 말씀이 오늘은 나오게 하시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그 용이 인의 전술로 육신적인 전력과 세력은 안 되지만 예수님을 우리는 수천만 명, 수억 명, 수십억 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땅을 탈환하고 통치하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는 용신 정부의 통치를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는 데모를 하니까 우리를 탈취하지 마십시오. 이 지구를 탈환하고 정복하지 마십시오. 그런 심리적인 요인으로 흔들어서 예수님을 약하게 만들어 전력을 이렇게 자기들이 우세를 점하기 위해서 심리를 교란케 한 인의 전술로 이 아마겟돈의 수억 명 수십억 명의 전세계 모든 왕과 그의 군대들을 예수님을 대적해서 모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용의 그 사주를 깨구리 같은 마귀장들을 보내가지고 용의 사주하는 그 말을 듣고 분노를 했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습니까? 주의 진노가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여기 이제 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 되는 존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진노가 왜 임합니까? 내가 세상을 창조하여서 주인이고 그동안 6천년은 인간 경작의 목적이 있어서 알곡과 죽정이를 기르기 위해서 내가 땅을 만들어서 경작을 했던 것일 뿐이지. 당연히 내가 주인이고 찾으러 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영혼이 죽으면 돌아가는 것은 내가 영혼을 분정을 했기 때문에 돌아가서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6천년을 내가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제 운영을 하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지구가 문 닫는 거는 당연한데
이것들이 주권자의 주인의 그런 그 의사와 권세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용이 그거를 불어넣는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따라가네. 야, 이것들 진짜 싸가지 없는 것들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주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은. 아멘. 그래서 이제 죽은 자는 뭐고 산 자는 뭡니까? 죽은 자는 이제 산 자는 성령님이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양심을 아프게 하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똑같이 합니다. 성령님이. 원래 인간이 양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한 사람씩 안 믿는 자에게도 따라다닙니다. 어렸을 때에는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어렸을 때에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걸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부처님이 아니고 알라가 아니고 마귀 사탄이 아니고 그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댕기는 새끼들만 그걸 모르고 지옥 가고 있어요.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나오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거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는 마음의 생각이 서로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성령님을 한 사람씩 전부 떼가지고 보내요. 사람만한 크기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최영 장군 한 명에 그때 그 시절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할 거 없이 전 세계 모든 영혼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을 한 사람씩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영혼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엄마인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어렸을 때는 지켜주는 신이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그게 맞습니다. 마음속에 십계명을 새겨 넣어줘요. 불교 믿는 사람이면 불교 믿는 사람답게 100% 다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50% 정도만 할 수 있고 예수 믿는 거는 천주교 기독교 합쳐가지고 6,000년 동안 50몇 %를 넘었던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만 하면 20-30%밖에 안 되고 천주교가 30-40%로 더 많죠. 한번 종교 일람표 역사 6,000년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도 기독교는 20몇 %인가 30몇 % 그렇고 천주교까지 다 합쳐가지고 49%인가 51%인가 그래요. 넘었던 적이 없어. 왜냐하면 종교적으로는 마귀 사탄에게 50% 정도의 거짓 신을 강요해서 강제로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신에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종교적으로는 내버려둘 수밖에 없지만 스님들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을 어렸을 때부터 영혼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씩 다 보냅니다. 그리고 양심을 찔러서 자극해 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할 때는 다윗의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이제 그게 성령님이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외부에서 예수의 피로 씻기 전에는 성령님이 못 들어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찔러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다윗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다 찔러 넣어서 하는데 이 죽은 자는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양심을 배신하고 양심의 가죽을 덮어서 돼지비계살로 수십 겹을 덮어버리고 무감각한 상태로 만들어져서 그 양심이 죽어버린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성령을 소멸하게 돼. 이제 더 이상 성령이 양심에 자극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 에베소서 4장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됩니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래서 악만 행하다가 짜릿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세와 권력,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춤추고 끌려가다가 가라지와 알곡이 되지 못하고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가 되어 지역과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산자는 무슨 사람입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자기 자신을 꺾고 십자가 지고 인간의 도리를 선택하고 대의를 선택하고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정말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자기의 감당해야 될 소임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그게 성령님이 넣어주고 붙들어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알곡으로 연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결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늘나라에서 등급이 올라가고 단계가 올라가고 영광이 올라갑니다. 이거 성령님이 넣어주는 대로.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소욕과 이기적인 소욕을 꺾고 대의명분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소임을 위해서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고 찔러 주시는 그 자기 자신이 감당해야 될 바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알곡과 곡식과 양이 되어 휴거되어져 올라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년 뒤에 휴거될 때는 그래서 종교를 보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2장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이 있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생과 생명이 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는 양심에 찔러주는 성령으로 그거를 선택하는 사람이 종교를 초월해서 알곡과 곡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교회에 다녔다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짓 현혹의 가라지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 결코 구원받고 휴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것은 이제 나는 당연히 그렇게 내가 정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지구를 마감하는 거다. 내 권리다. 권세다. 마귀 사탄까지도 내가 패하는데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내 심판은 막을 수 없다. 나는 충분한 기회를 너희들에게 주었고 사랑과 희생을 베풀었고 너희들의 선택에 따라서 행한 대로 갚아줄 뿐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심판은 이렇게 심판하는 것도 있고 벌 주는 것도 있지만 뒤에 보면 또 상 주시는 것도 있어요. 잘한 사람에게.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까지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는 게 못마땅하고 왜 내 육신적인 거를 안 줍니까? 이 이방의 왕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왜 육신적인 것도 주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줍니까? 그러면 네가 감당을 하고 이겨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감당을 하고 이겨내려면 먼저 그릇을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그릇이 연단되어져 깨끗한 그릇, 크고 넓고 그런 금그릇이 되어서 되어져 나올 수 있어야만 네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릇부터 만들고자 하는데 내가 그릇을 만들고자 하면 니는 항상 도망만 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릇을 만들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네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거를 주면 시험을 당해서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사울처럼 삼손에게 들릴라를 주었을 때처럼 다윗이 아니라 아담에게 하와를 주었을 때 하나님보다 하와의 말을 듣고 하와를 더 사랑해서 따라가다가 쫓겨나 죽었던 아담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는 거지.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잘 받아서 넉넉한 그릇을 만들었는데 왜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재벌이 되게 해달라. 그러면 네가 재벌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 줄 압니까?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가지고 족받고 보지 벌리고 네 십지랄이나 하는데 쓰기 때문에 안 주는 거지요. 네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쓰시는 일에 사업을 하고 가난한 고아들을 돌보고 저기 전 세계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돕겠습니까? 그 정도 그릇이 필요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위대한 종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목사 그런 교수들이 많은데 그 능력의 종이 돼갖고 뭐 하겠냐 이 말입니다. 네 잘났다고 하다가 전부 다 사울처럼 그래서 네 지옥밖에 안 가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진짜 너의 가족이 되고 니는 가족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성공이 중요합니까? 니는 가족이 중요합니까? 가족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고 가족보다 명예와 권세가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니는 아버지가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더 중요합니까? 주님이 더 중요합니까? 족받고 보지 벌리는 게 중요합니까? 세상의 명예, 권세와 권력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지. 그거 하자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120년간 너희들을 붙잡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보내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서 너에게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이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자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그런 친자식이 되자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세상이 더 중요합니까? 뭐 목사고 장로 권사 집사고 성도고 할 거 없이 그거부터 그 가장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 기도 안 되면서 그 위에 뭐 능력이 종이 되게 능력의 종이 되게 해주고 뭐가 어떻게? 재벌이 되게 해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즐겁고 기쁜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영원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족받고 보지 벌리고 명예와 권세와 이득과 이익과 육신의 이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다. 그거를 먼저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돈이 많고 진급을 하고 가진 것이 권세와 권력이 있고 명예와 지식과 영광이 있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미가 어디 있어요? 그거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같이 살아갈 가족이 없는데 세상의 명예, 권세와 권력, 돈과 재산과 부귀, 영화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니까 그게 행복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영원한 행복이 있고 언제 죽어도 행복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영생의 기쁨을 느끼며 아버지 품속에 살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먼저 회복하세요.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야지 그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정욕과 욕심이 더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게 더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 믿는 겁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무슨 그게 휴거가 되는 겁니까? 점점 알이 빠져나가는 거지 않아요? 알이 점점 끼어 들어가고 철이 들어야지 이제는 효자가 되어서 돌아와야지. 효자가 되어서 돌아와야지. 부자처럼 되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부귀 영화 족받고 보지 벌리고 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나사로처럼 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셔서 언제 죽더라도 나사로처럼 평안하게 천사들의 품에 안겨 하늘나라에 받들어 올라가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유업과 권세를 받아 영생 천국을 누리시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르고 섬기는 거고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이 겉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은 거룩한 척 믿는 척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권세 권력과 세상의 모든 족받고 보집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더럽고 추악한 것만 우선시하면서 경배하고 숭배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우상 숭배 탐심 탐욕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그랬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보다 더 그런 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따라가는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 너무나 행복하고 영생이 되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일용할 양식은 누구나 아버지가 다 주는 겁니다. 굶겨 죽이지는 않아요. 그저 감사하면서 아버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행복과 영생을 누리면서 4년 뒤에까지 알곡과 곡식으로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연걸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빼앗기면 마음의 알이 점점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돼 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과 본질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휴거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내년에 일어날 것 같은데 진정한 행복한 삶을 이제는 살아가셔야지. 세상의 부모 형제와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항상 옆에 계십니다. 아멘. 대화 나누고 위로받고 사랑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과 행복한 좋은 것들을 받아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게 진짜 주님의 진짜 참 가족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시인하고 인정하는 알곡 신자가 되는 길입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런 것들을 음란하게 위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 쭉정이로 이 땅에 버려지지 말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고 사랑과 정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속삭이고 아버지 하나님과 늘 대화를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아이템과 선물들을 받아 남은 4년을 너무도 행복하게 영생과 생명과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사시다가 4년 뒤에 누구보다도 마음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진정한 마음의 알이 꽉 찬 장성한 알곡 신자들로 드러나고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하늘나라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과 유업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 내 것으로 물려받아 세세에 허리 펴고 떵떵거리며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주님의 참된 가족, 아버지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